여러분, 땅이 있습니까? 네. 저는 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게 솔깃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됐고 또 목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부동산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에 들어가 보니 너무 보람도 있고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부동산을 소개해서 부자가 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게 전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인 저를 위해 기도했는데 좋은 땅에 나와서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소개하는 땅은 서울 근교에 있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땅이고 하남 쪽에 있대요. 또 지방에도 땅이 있다고 합니다. 사놓기만 하면 돈이 된다고 합니다. 좋은 땅이니까 자기가 먼저 여러 곳에 땅을 사놨다고 합니다. 공동역에 있는 근처에 있는 건물에 이제 회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왔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팔고 있는 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획부동산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가서 들어보니까 정말 기획부동산이에요. 기획부동산이 뭔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대략 이런 것 같아요. 경매나 이렇게 또 싼 땅을 사가지고 지분을 이제 나눠서 그 지분을 파는 거예요. 자기들이 산 땅보다 몇 배 올려서 조그만 지분을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땅이 개발된다면은 뭐 조금은 이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개발이 된다면.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그럴듯하게 광고를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면은 구입한 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팔아먹는 거예요. 땅을 사면 어떨까요? 그 땅을 사도 그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팔 수가 없고 또 이용할 수도 없어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어떤 지역을 개인이 이쪽 여기 이 땅을 내가 삽니다 이게 아니고 전체 지분 몇 분의 1 지분을 사는 것이니까 이용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먹을 양식, 또 물, 살아갈 주택, 뭐 의식주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게 이제 땅입니다. 땅이 있어야 양식도 물도 얻을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고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씌우시기 전에 먼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살아갈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근본인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땅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서고 살 수 있는 땅이 있으니까 안정감이 생길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땅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땅을 빌려 살아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 집을 빌려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또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주인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국가 간의 분쟁의 원인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도 똑같이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표기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4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다윗이 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셔서 그의 뜻대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만들어 놨을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이 있으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곳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하 만물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주권 행사하며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졌을 때도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이 세상에 번성했어요.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아담과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지만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가나안 땅을 발붙일 만한 땅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야곱에게, 야곱 족속을 통해서 이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기 위해서는 분배를 하게 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각 족속별로, 각 가문별로 골고루 가나안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았으니 이들이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고르게 나눠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골고루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골고루 이렇게 분배해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서 서로 땅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게 될 것이에요. 매매를 통해 분배받은 땅의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 근본인 땅을 매매하게 되겠죠. 팔게 되겠죠. 그러나 돈 있는 사람은 그것을 사고 그 땅이 자기 소유가 됐기 때문에 더 돈이 많아져서 또 다른 땅을 사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땅이 많은 사람들,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 엄청나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는 집이 뭐 100몇 채 뭐 이렇게 아파트가 된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땅은 더 넓은 땅이겠지요. 이사야서는 이사야 5장 8절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땅을 부동산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사실 있었죠. 이사야 시대에도.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합니다.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했어요.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다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이어서 다 우리 땅, 다 우리 집이에요. 이렇게 빈틈이 없이 자기 땅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 화가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땅을 분배받더라도 땅의 소유권이 옮겨질 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사람이 땅을 다 차지하고 다른 사람은 거주할 땅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되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비록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팔아서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먹고 살아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즉 희년이라는 것인데, 희년 50년이 지나면 원래의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땅이 있어야 그곳에 발을 붙이고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땅을 소수가 다 차지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자기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인 다윗은 그런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4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어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지요. 그러면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살게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귀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24편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더 은혜롭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길로 초대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동일합니다. 생로병사, 낳고 늙고 병들고 죽고 희노애락,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또 서로 경쟁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런 인간의 삶은 빈부나 종교나 지역이나 인종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그 모습 가운데 함께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그들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그냥 사는 사람들 살다가 죽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하나님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인생을 이렇게 생로병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것으로 마무리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나갈 자 누구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바울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지 않냐고 감사치도 않냐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세상에 이런 헛된 것들을 쫓아가면서 미련하게 어두운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가운데 참여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초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그 존재 앞에 서 있을 수 있는가를 그 자격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4편 4절 말씀을 읽습니다. 4절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나타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맛보며 참여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에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뭘 말해요? 손이 어때야 된다고? 깨끗해야 된다. 손이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손이 깨끗한 건 뭘 말하나요? 단순히 물로 씻어서 이렇게 알코올로 씻어서
손을 깨끗하게 하는 그걸 청결하다고 말하는 건가요? 예. 손이 깨끗하다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근데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뭘로 짓습니까? 대부분은 손으로 훔치고 때리고 손으로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면 우리가 어떠해야 될까요?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더러운 손을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깨끗한 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자기를 살피고 자기 손을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를 맛보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런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가요? 네, 마음에 더러운 것이 없어야지. 욕심이나 미움이나 이런 음욕이나 이런 더러운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이 없어야 깨끗한 거죠.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손으로 짓는 죄만 생각합니다. 손으로 행하는 흉악한 짓만 죄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손으로 짓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도 중요해요. 예수님 그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이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말을 내가 들었으나 뭐가 살인이에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는 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만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말미암은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의 상태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 중에는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마음은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은 참 아름답고 좋은 세상일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은 사실들을 지적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 있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이죠.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29절 31절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들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사람의 마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잊어버렸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더럽고 부패해
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말합니다. 다윗이 그런 거죠.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더러운 마음을 버려야 된다. 이미 지은 죄악을 회개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버리고 우리 마음을 바꿔서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하늘나라의 복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더럽고 악한 마음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허탄한 데 뜻을 두기 때문이에요. 자기 본분과 자기의 분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겠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한다면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질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서 욕심을 부리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욕심을 내고 허탄한 것을 쫓아가다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또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거짓 맹세가 무엇인가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고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자기 잘못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것을 숨기려고 해요. 절대로 안 했다고. 나 맹세하겠다고. 거짓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마음을 더러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죄악을 범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런 곳에 나오기를 초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조건이 갖춰야 됩니다. 그것은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행위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율법이 요구하는 어떤 것을 행해서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24편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죠?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죠? 그것은 그가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마음을 타는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다윗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는 그 광경을 보여줍니다. 오늘 시편 24편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다윗은 성전의 문들을 향해 머리를 들라고 말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왜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임하시기 때문에 문들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문을 열라, 넓게 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환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시편 24편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고 이렇게 환영하고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영광의 왕,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분, 우리의 창조자, 전쟁에 능하신 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왕이신, 강하고 능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환영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다윗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또 그것을 자기 형상대로 지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을 초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아무나 거기 좋은 자리구만요, 나도 가겠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또 구원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뜻을 나타내는 데 주지 아니고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 사랑,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또 소망하며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